샬롬 9월 1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정성진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랴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곧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실족이 가져오는 파급력과 영향력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 그가 이후에 이 세상에 가져올 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클지를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뿐 아니라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가정과 공동체를 넘어 심지어 한 나라 전체, 아니 온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될 스바냐서 역시도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지만 남유다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그 죄악을 다 뽑아내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 므낫세 왕이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온갖 죄들로 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놓았습니다. 온갖 혼합 종교가 만연했겠죠.
이러한 종교의 타락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졌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짓밟았으며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일 때문이라.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자 하나가 가져올 화도 무시하지 못하거늘 한 나라의 왕이 가져올 재앙은 얼마나 더 강력했을까요? 므낫세의 악행은 이처럼 온 나라 전체를 죄악과 심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리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왜 하나님은 단순히 악인 몇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피조 세계 전체를 진멸하신다고 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가 단순히 몇몇 악인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세상 전체를 오염시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단순히 그 곰팡이가 생긴 부분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를 허물어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곰팡이 한 점이 집 전체를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시대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고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스바냐서의 첫 장은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반대인 해체와 또 전면적인 심판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1절 상반절 말씀이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요시야만은 살려두셔서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으시고 선지자 스바냐를 택하고 보내셔서 이 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요시야가 개혁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의 타락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50년이 채 되지 않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고 마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때 요시야와 스바냐를 세우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죄악의 끝을 가본 뒤에 뉘우치고 돌아올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남겨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당장은 백성들이 듣지 않고 요시야의 개혁도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백성이 그 길의 끝을 보고 난 뒤에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기록의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이 작은 잽이라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우리의 고집과 무지와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처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길을 가본 뒤에야 깨닫는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지만 그 끝에서 돌아오고 돌이킬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면
또 될 수 있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말씀을 통해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 사건을 통해 우리를 흔드십니다. 그것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나를 심판과 파멸로 인도할 그 죄의 곰팡이가 내 안에는 싹트고 있지 않는지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두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쉽게 뉘우치고 쉽게 돌아오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유다의 백성들을 쉽게 놓지 않으셨던 주님을 묵상해 봅니다. 그 주님의 손길이 또한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가보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보지 않고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귀와 마음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우신가족들과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은 정성진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 젊은 3-1순 정성진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나씨를 통해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올리게 되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 젊었던 시절로 기억을 더듬게 되네요. 대학 시절 저의 집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나씨에서도 비슷한 간증을 성도님들께 드린 바 있는데 그 당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작은 형 역시 같은 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가난한 집에서 동시에 2명의 사립대학생을 지원하기에는 부모님의 수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큰형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아버지의 장기를 이식받아야 했고 경과가 좋지 못해 일주일에 2-3회 인공신장 투석을 하였는데 고혈압과 어지러움증 등 합병증이 심했고 응급실에 실려가기가 일쑤였습니다. 투병으로 고통받는 형의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의료보험도 없이 그때그때 겨우 살아가는 가정 형편에 무보험 병원비 부담은 넘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 친구, 지인들을 통해 채워주셨고 사력을 다해 아들을 살리겠노라고 다짐하신 부모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세속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저와 저의 가족을 건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빨리 졸업하고 취업해서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독립하는 것이었고 다른 꿈들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힘겨운 시간도 지나가고 어느덧 4학년이 되었고 그 당시 IMF의 여파로 취업이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마음이 가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였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2학기가 되니 여기저기에서 친구들의 채용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계속되는 여러 번의 입시 지원 낙방을 경험하며 10월이 되었고 찬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이 모든 노력들이 다 소용없고 삶이 허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포기하고 싶어도 걸어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차례 아닌가요? 하는 볼멘 소리가 올라왔고 그 상태로 몇 주가 흘렀습니다. 우연한 일로 친한 친구의 책을 빌려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책 첫 번째 페이지에 손으로 정성스럽게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저의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마다 인도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주가 지나고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회고해보면 아마도 제가 사회라는 곳에 뛰어들기 전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살다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지난 4월 가족을 한국에 남겨두고 홀로 중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에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이곳 중국에서,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들은 한국에서 모두 다른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날마다 고백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라는 찬양 함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정성진 집사님께 임했던 이 레마의 말씀이 오늘 또 그 누군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가길 소망해 봅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